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쫓게 하다가 그동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제 이제 두 번째로 붙잡혔을 때에 옥에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줬죠. 그래서 이들이 갇혀 있지 아니하고 성전에 가서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또 붙잡혀간 거죠. 예, 3번이나 붙잡혀가는 거죠. 붙잡혀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언금하였는데 그렇게 금하였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하냐?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 그 예수가 죽은 것은 분명히 이들에게 있어서는 참남죄잖아요. 신성모독이잖아요. 신성모독으로 죽은 것을 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네? 이렇게 이제 막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가 누구신가? 또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회개케 하고 죄사함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금과 구주, 구주는 이제 우리의 말하는 예수 내 구주할 때 그 구주인데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성경에서 번역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보면은 뭐 창시자, 생명의 창시자, 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생명의 창시자와 그리고 또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의 그 요점을 보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율법 박사들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근데 그 앞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는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렇지만 정말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강조하게 하신 그 이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성령도 그러하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패턴을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회개, 죄사함, 그리고 성령 임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회개, 죄사함 받는 것, 회개해서 고백해서 죄사함 받고 그렇게 될 때 성령 충만, 이렇게 되는 것 공식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패턴들은 뭐예요? 공식이죠. 그게 공식 아니에요? 공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해야 되나요? 아니죠. 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그 과외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성경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것. 왜냐? 그 당시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어 얘기할 때 아니 왜 왕이 킹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거는 진짜 질문이 안 되는 질문인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 단어인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나서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바꾼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께 조명받아 깨닫고 알게 하고 선포한 그런 모든 것들 우리는 그러므로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그냥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우리 편이니까 다행이지. 막 화가 났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다 없애버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때 누가 일어나죠? 가말리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죠. 가말리엘 우리에게 친숙하죠. 왜 친숙하죠? 바울 때문에 친숙하지 않습니까?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 어떤 율법사 중에서 가장 어떤 뭐라고 이렇게 존경받고 뭐 어떤 모든 면으로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성경에서 백성에게 존경받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진짜인 거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물리고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죽이는 것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가서 다 죽이죠. 뭐 제자들이 다 죽으니까 다 죽지만 그렇지만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아니면 스스로 일어나서 뭐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 대가리가 죽어버리면 다음에 뭐 따르는 사람들은 흐지부지해진다. 결국 그 얘기예요. 뭐 드다의 이야기가 뭐냐면 드다가 이제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 내가 여호수아의 후손이다. 나는 맨발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메시아다. 이제 메시아다. 이렇게 나타난 지금 이제 이 땅의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로마에 저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가리가 그다음 붙잡혀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따르던 400명이 어떻게 되었느냐? 흐지부지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호적할 때 유다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들이 호적을 했다는 건 뭐냐면 세금을 더 매기는 일이잖아요. 누군가 세금의 근거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대충 뭐 500명에 대한 세금을 때린다. 500명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호적을 다 하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뭐 다 인두세라는 거 아니에요? 다 머릿수대로 세금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민족적으로 저항한 거죠. 유다는 이거 반대다. 나는 이거 반대다라고 난을 일으켰으나 붙잡혔겠죠, 당연히. 붙잡혀서 죽고 나니까 그것도 흐지부지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두머리가 누구였어요?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가 지금 죽었잖아요.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거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아니면 흐지부지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막 그냥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결국 흐지부지해지고 만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놓아주죠. 그래서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주지 않아요. 예. 지난번에는 위협만 했는데 이번에는 때리기까지 합니다.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참 재밌죠.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설교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정말 이적과 표적과 그 기사를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병든 자를 치료하고 모든 것들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사도들은 오히려 이것을 인해서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 기뻐했느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3장에서부터 시작됐던 예수 이름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냐?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하는 자가 되었구나.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었구나. 예수 이름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고난, 예수 이름을 위한 고난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을 때 우리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예수 이름을 위한 고난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 졸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한 그 고난에서 우리를 어떤 면으로든 풀어주셨어요. 왜 풀어주셨을까? 네. 분명하죠. 이유는 분명하죠. 이제는 예수 이름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 고난을 받음에 있어서 함께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혹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모든 승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된 것, 그래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 그것에 합당한 자라고 우리가 정말 그 보증을 받은 사람이 된 것 감사합니다. 더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